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강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에게는 아름다운 사연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연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독자로부터 이 작가에게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독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가는 어떤 지역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했던 지역이 이 편지를 보낸 독자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이라서 그 강연을 끝나면 그 독자를 만나러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강연이 끝나자마자 그 독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근데 그가 사는 곳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문 끝에 그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그 독자를 만났는데 그 독자를 보자마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양 손가락은 다 썩어서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두 눈은 앞에 보이지 않은 그런 캄캄한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독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독자는 그 나병 병동에 어떻게 왔냐면 원래 심한 병을 갖고 있어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 나병 병동에 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게 된 어떤 사람이 이 독자에게 전자성경 하나를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양손은 다 썩어서 사라져 버렸고,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자성경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강하게 읽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독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자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전자성경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냐면 손을 통해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눈을 통해서 성경책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의 혀끝을 통해서 그 전자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그 전자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성경을 읽다 보니까 혀가 너무나 그 혀끝이 얇아서 전자성경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그 얇은 혀끝으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를 흘러나온 그 혀끝을 가지고 전자성경을 한자 한자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성경에는 혀끝에서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줄이 그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특별한 말씀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그 말씀에 줄을 긋듯이 이 독자는 전자성경을 혀끝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읽다가 그만 그 전자성경에 혀끝에서 흘러나오는 빨간
그 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두 손이 다 잃더라도, 내가 두 눈이 다 감겨서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한다면, 듣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이 건강이라는 이 단어는 스트롱이 편찬한 성구 대사전에 보면은 이 건강을 히브리어로 약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꿔서 읽는다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약이 됨이니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건강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오늘 20절에 3번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한다라는 것은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역에 첫 번째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앞에 앞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고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인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최상으로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군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 기자는 천천의 은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좋다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147편, 148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에서, 삶에서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첫 번째 우리 앞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관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관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이요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바모소매는 사도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 교회들에게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다 다른 말씀을 보내지만 한 가지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 교회마다 말씀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신앙을 가진 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전국적으로 믿음의 소문이 막 퍼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도의 사도들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전도사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또 장로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홍수가 범람한 것처럼 쏟아지는데 교회마다 예배마다 TV마다 인터넷마다 방송마다 그리고 모바일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성도 안에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안암동에 살 때에 그 한여름에 밤에 너무나 더워서 바람을 쐬우려 잠깐 밖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난간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대학생이 똑같이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을 그 다리 난간에 기대어 더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그 대학생에게 남자 대학생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니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만날 때 6개월 전부터 그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에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전에도 이 친구는 그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에 자기가 아는 친구를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계속 같이 가자고 해도 이게 드문드문 그 선교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빠지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음을 크게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그 6개월 전부터 정식적으로 그 한국 대학교 성경학교 선교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참여할 때는 사람의 소리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전부터는 그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살아왔대요. 그리고 고대 그 대학교에 들어가고 고대 공과 대학에 그렇게 입학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위대한 것인가를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 20년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저희 뇌리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간증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한은 그 말씀은 하나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죽은 의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생명이 되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면, 세 번째로는 21절에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 육체에 약이 되며 건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아들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 마음속에 새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하지 아니하면,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지 아니하면, 간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됩니다. 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새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도록 살아있어야 됩니다. 거주해야 됩니다. 집 안에 그 방 안을 차지하여 거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지하여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기억하고 새기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또 어떤 시편에서는 내 말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직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간직하다는 것은 어떤 귀중한 보석이 도둑맞지 않도록 어떤 궁궐에 숨기듯이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중한 보석을 궁궐에 숨겨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새겨 놓아야 된다는 것,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어떤 공손함이나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상실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 안에 백지 성경이라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상실 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이 뭐냐면 헬라 성경책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는데 그 성경이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헬라 성경책은 백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백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에 이르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백지 성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지 성경에 불과한 성경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새겨서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말에 주의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편의 하나님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바라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